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한 번씩 그런 질문하는 거를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공부에 지치고 힘들 때 한 번씩 하는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유를 설명을 해줘도 잘 듣지 않고 또 들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질문 자체는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공부하면 훨씬 좋잖아요. 때로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좀 분명하면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이제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이제 힘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는지에 대한 이유, 물론 신년에 이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보는 것이 이쯤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절반 정도, 지금 에베소서를 절반 정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이것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 이유를 밝혔어요. 그것은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목적은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로 집약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사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원하지 저주받고 진노를 당하는 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꼭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이 목회자가 기도해 주겠다, 축복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구나 다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평강이 필요한 건 말할 것도 없지요. 누구도 근심에 쌓여서 두려움 가운데 세상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예외가 없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또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왜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뭐 건물이 아니라는 건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냥 쉽게 정의를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그렇게까지 특별한가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쭉 읽어오면서 이제 보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 1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그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이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이 만물 안에 드러나 있기는 해요. 여기서 그 만물 안의 충만함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온 만물 안에 풍성하긴 하지만, 충만하긴 하지만, 이 충만한 것이 실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충만함이 있고 아름다움의 충만함이 있고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으면 똑같은 자연 만물, 요새 되게 좋잖아요. 요새 막 생명력이 오르고 막 꽃이 피는 걸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과 생명의 충만함이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모르면 그냥 예쁘네, 아름답네, 또 봄이 왔네, 따뜻하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되면 이게 그냥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충만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요약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 21절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는 딱 두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연결시킨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가 쓰여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밝히는 것을 이제 보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상황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 왜 로마 감옥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람 편에 들려서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바울이 하는 걸까요? 한 번 더 이유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감옥 속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편지를 쓸까요? 심심해서 쓸까요? 외로우니까 면회를 오라고 쓸까요? 면회 오라는 내용은 에베소서 전체에 단 한 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괴로우니까 이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은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걱정, 사랑은 오직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과 교회.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본인은 비록 주 안에서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편지를 써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이 편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읽어나가고 있는 그야말로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편지가 지금같이 우리가 뭐 정말 성경책 없으면 어플 깔아서 뭐 그냥 열면 볼 수 있는 성경이 흔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소식 주고받으려면 진짜 전화기만 꺼내서 글자 몇 개 두드리면 전달되는 그런 시대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쓰는 것도 어렵고 쓸만한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쓰는 것도 어렵지만 그 쓴 것을 전달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이걸 들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 몇십 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같이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자,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해주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모여서 계속 말씀을 듣고 배워야 예수님도 알고 이해하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 둘째치고 에베소서 하나 요 6장짜리 편지 한 장도 받아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당시에는 전달되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한 20, 30명의 모임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읽습니다. 다른 거 읽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그거 1장부터 6장까지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읽고 나머지는 듣고 끄떡끄떡 하면서 그래 맞아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웃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에 교회 소문이 나면 너네만 보냐? 우리도 좀 보자. 좀 전해줄 수 없냐?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쪽에서 야 이건 너무 귀하니까 우리만 볼 수가 없어. 그 교회도 좀 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달하면서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수십 번 돌려가면서 읽던 편지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냥 바울이 자신의 안부를 전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편지가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대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을 읽어도 늘 똑같이 은혜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감동이 되고 풍성해서 이 편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성경으로 이 책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읽어 나갈 때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으며 또 그 편지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바울의 애절한 마음, 본인은 비록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밖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이제 우리에게 전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시니 또 소망도 하나이니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는 이제 당부를 우리에게 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말씀하시다가요. 오늘 7절에서는 조금 이제 이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요 직전까지는 하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통일을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통일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통일은 일원화가 아닙니다. 때때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모양이 다 똑같을 건가 하는 질문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속에 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나무 2개를 만들어도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게 만드셨고요. 또 나무 안에 잎사귀가 수백 개가 있어서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모양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꽃이 핀다면 그 꽃의 모양이 다 지각각이고 또 열매가 열린다면 그 열매도 통일성은 있지만 또 다양성을 가지고 열매의 크기나 모양,
흠집 난 것까지 서로 다 다른 모양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다양성이 나무 하나에도 반영되는 거 봤을 때 천국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이고 한 분 예수님을 믿고 한 분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선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재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생각하며 열등할 필요도 없고 또 저 사람 없는 거 내가 있다고 해서 쓸데없는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만한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고 이제 그거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보기 전에 또 나누어 주신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그걸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요. 요 5가지가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세움받은 직분자들의 이제 직분명입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이제 직분도 있고, 이제 바뀐 직분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용되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 지금 목사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제 단어인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때 목사는 이제 주로 돌봄에 이제 집중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고, 지금 이제 목사가 여기 보면 이제 사도의 역할까지 이제 겸해서 이제 합니다만은, 뭐 직분의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이 시대가 바뀌면서 여기 사도나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교사 이제 이런 이제 직분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직분의 이름이 뭐 다른 교회 같으면 샘직이니 속장이니 뭐 이제 구역장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샘직이라 그러죠. 샘직이라고 또 터직이라고 하고 또 그 이외에도 뭐 찬양대원, 안내위원, 헌금위원, 방송위원, 주방봉사위원 뭐 하는 식으로 직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런 저런 직분들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크게는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도 하고 몸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틀림이 없는데요. 문장상으로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보면 2가지가 이제 먼저 결론으로 기결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은사를 주시던 직분을 주시던 그건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를 하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원래는 봉사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수단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필요해요. 사실 교회는 봉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교회가 주님의 목적에 맞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제 바르게 섬기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꿈쟁이 학교 또 꿈투 남성학교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6주 동안 특별 양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는 그 각각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시 보는 시간 가졌어요. 참 많이 애써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참 애쓴다라고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헌신해요. 정말 땀 흘려서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이들도 어려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봉사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 그대로
봉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건 마치 음식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 봉사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기만 하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잘 먹는데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만큼 사람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각 개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움직임, 봉사, 섬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만 뭘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듣지만 마시고 봉사, 섬김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서비스라고 영어로 사용되고 그 서비스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이어서 그 자체가 우리 성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세상에 나가서라도 이 한 시간 예배를 잘 드렸으면 가정에서 봉사하시던 일터에서 봉사하시던 누구를 위하여 섬기시던 내 삶을 들여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서 섬기시는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제 교회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매주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던 우리 교회 같으면 격주로 할 수 있는 봉사도 있고요. 또 길게 못하면 6주만 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6주가 어려우면 1년에 한 번 하는 봉사도 있어요. 대청소 때 한 번. 아니면 뭐 다음 주 같이 소망 꿈잔치 여기 한 번 나와서 하루만이라도 섬겨 보시라는 거예요. 평생을 나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섬겨 보시라는 거예요. 이 일은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내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몸이 늙으니까 봉사가 힘들다 하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귀하게 보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출석하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오셔서 앉아만 계셔도 봉사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사실 교회가 조그맣고 성도가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와서 자리 지켜주고 앉아있는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 교회 왔다가 썰렁하면 그 다음에 또 올 생각 안 하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도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시면 이게 그분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할 거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전 귀한 봉사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내 몸 움직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힘들어지기 전에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뭐 여유가 생기면 하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하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온전함 자체가 또 무엇일까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함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 나가던 과정 중에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의 온전함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언제 드러날까요? 이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이 약하면 건강이 부족한 거죠. 때로 의욕이 떨어지면 뭔가 이제 다시 동기가 부족한 겁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늘 이 사도 바울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일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개인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려웠던 거는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예요.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엄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이거 미쳐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걸 직접 경험하고 회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워낙 사람이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그날로부터 대충 그냥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전해요.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뭐 어디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부터 계속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당황했냐면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유대인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던 그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메섹 성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이 소식이 사도 바울 귀에 들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도망을 쳐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도망을 치느냐면 광주리에 타고 밧줄로 내려서 그 성을 내려와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정문으로 나가다가 붙잡힐 수 있으니까 성 뒤쪽은 되게 절벽이잖아요. 그 절벽을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밤중에 도망쳤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야밤에 줄이 끊어질까, 광주리가 터질까, 혹은 여길 내려가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을 헤쳐나와가지고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거기 교회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사마리아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긴 했지만 본교회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몇 날 며칠 걸려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바울을 피해요. 왜 피하는지 아시죠? 저 사람 우리 죽이려던 사람 아니야. 우리 스데반도 저 사람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 또 왜 나타난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과거 그가 했던 일 때문에 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이럴 때 우리가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바울을 데리고 다시 교회를 찾아가요. 이 사람 신앙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었으니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받아주자. 바울의 부족했던 것을 그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으로 하면 이제 누가가 그의 병을 고쳐주고 함께 쫓아다니는 일을 하고요. 또 실라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이제 제자로 여러 가지 심부름과 협력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람 중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리스다고.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같은 편지에서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요.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있는 아리스다고 이러면서 설명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갇혀 있을 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을 때 남아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는가.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풍성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그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나와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 그가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정유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아까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동원 목사님 말씀 더 확인했어요. 중국 상황 실제로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들으니까 또 많이 진짜 더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2013년에 중국의 교회에 큰 태풍이 불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1000명 이상 쫓겨나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 친구도 곤명에서 사역하다가 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옮긴 친구도 있는데, 그럴 만큼 이제 그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나면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남아 계신 분들이 힘든 거예요. 남아 계신 분들이 힘든 건 2중 3중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섬겼던 사역지, 그게 교회든 뭐 고아원이든 뭐 봉사단체든 아니면 신학교든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몸이 힘든 겁니다. 근데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몸이 힘들어서 한 군데 가던 걸 두 군데 가고, 두 군데 가던 걸 네 군데 가고 하면 그냥 그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남아있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사역하던 동료 사역자가 쫓겨나고 피신 갔는데 남아있는 나는 어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마음의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유한 선교사님이 2013년에 그렇게 1000명 이상이 떠나갈 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남아서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그 두 가지 어려움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어려움 중에도 신학교 사역을 이렇게 끝까지 감당하시던 중에 어느 날 신학교의 공안들 30명이라 그랬나요? 50명이라 그랬나요? 들이닥쳐가지고 그날 저녁에 낮에 끌려가신 거죠. 낮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공안 당국에서 7시간 이상 조사를 계속 받으신 거예요. 밤늦도록. 그리고 저녁 7시 밤이 돼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끝내고 손가락으로 지장 다 찍고, 조서에다가 지장 다 찍고, 그러고 그 공안 당국을 나오게 될 때, 그 공안당국 건물 문 앞에서 한 노인 신학생 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다 무서워서 근처도 오지 못하고, 그 중에는 도망간 사람도 있고 더 이상은 예수 못 믿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공안당국 앞에까지 와서 이 선교사님을 맞이하고 안아주는 그 할아버지 한 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난 떠날 수 없다. 난 여기 있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밤엔 더 이상 이제 공안들이 찾아올 일이 없으니까 우리 밤에 공부합시다. 어차피 다시 와도 내일 아침에 올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우리 공부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말씀 듣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그 한 사람, 같이 자리를 지켜주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이 낙심했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포기했던 사람을 세워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